9월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의 차이는 마무리 손질에 있다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그들의 마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성벽,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북방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길고 높은 만리장성을 쌓기는 했지만 그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해서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에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고 든든한 성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만리장성의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리장성이 튼튼하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있다면 만리장성도 소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는 데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떠한 삶의 성공도 그러합니다. 영혼의 성이 잘 건축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데 수고하고 애쓰고 뒷바라지 잘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갔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이구나,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장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장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해서 이제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은 영혼의 성을 든든하게 세우기 전에는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마무리 작업, 그 성 안에 살 백성들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돌과 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쌓는 겁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1차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왔고 2차는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왔고 그리고 세 번째 3차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이 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 메데 바사 나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라의 통치권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메데 바사의 지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들은 아직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 회복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 그들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의 회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이루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길어 나르는 문이라, 그래서 수문이라고 말하는 그 수문 앞 넓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언제 있으셨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 사람이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영적인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강론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직 그들의 관심은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할 때에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밤을 3등분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식으로 4등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새벽이라는 말은 밤을 3등분해서 삼경을 말하는데 보통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일컬어서 삼경이라 그렇게 새벽이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새벽은 밤을 넷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새벽 5시나 6시 경에부터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서 정오까지니까 몇 시간입니까? 6시간 혹은 7시간 동안 말씀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딱 예배가 정례화되어져서 설교는 20분에서 30분, 길어야 40분. 40분 넘어가면 지겨워서 못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몸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물론 통역까지 포함한 시간이지만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중국의 이제 베이징 같은 북경 같은 큰 도시에서는
좀 말씀 이제 많이 정리화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시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영적인 회복의 현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꾸준히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도 길지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소리가 엄청 큽니다. 제가 아멘을 많이 강조를 안 하죠. 저는 아멘을 많이 하세요라고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 측에는 제가 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설교하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배움을 받았겠죠. 아멘 소리가 어떠냐면 어느 정도 크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가 몇 배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이럽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하는 소리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중국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했던 그 소리처럼 정말 그들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몸을 땅에 굽혀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예 라는 뜻이죠. 아멘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이 와 닿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멘의 소리는 성도의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멘의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 아멘하고 예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라고 함으로 아멘이라고 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멘의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아멘의 소리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즐거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입니다. 마치 내가 기뻐하면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아니에요. 기뻐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힘을 받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우니까 그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9절 끝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0절에서도 우리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기뻐하며 해야 힘이 되는 것이고요, 삶도 우리가 기뻐하며 해야 됩니다. 이날은 우리 성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이 초하루라는 말은 달의 첫날이죠. 1일.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월삭이라고 말합니다. 세 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 달의 시작, 월삭, 세 달. 목축과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 달, 이 초하루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처럼 오늘 우리로 말하는 주일처럼 아주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이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9월 한 달 동안 죄에 대한 지난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세 달에도 9월 한 달에도 돌보심을 강구하는 그런 성격이 이 월삭 세 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초하루 중에서도 7월 초하루, 일곱째 날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신년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년 초하루는 초하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하루 월삭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 나팔절은 신년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7월 초하루는 슬퍼하며 지내는 날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온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삶의 힘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남아 있다면요, 그건 뭔가 영적인 상태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지금 병 걸린 거예요. 그 기쁨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야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 회복의 모습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슬퍼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슬퍼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 와서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다 환해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서 얼굴에까지 표정으로 다 밝아지는 그런 축복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회복의 모습은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바로 이 7월 7째 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초막절을 그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안 지키는 게 정상인 줄 그렇게 여기면서 생활했던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습니다. 8장 16절 성경을 폈으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주 큰 초막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전에 지켜보지 못한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데려가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일주일 동안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마당에다가 혹은 광장에다가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광야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그리고 그들은 성회로 또 마지막 날에는 성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운동이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다 지냈어요. 일주일 갖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모이자는 거, 또 모이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화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인 겁니다. 모이는 그것에 힘이 있잖아요. 일단은 모여야 힘이 있어요. 모여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회복의 가능성, 영적인 회복의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은 뭘 써서부터 모이느냐? 일단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것에서부터 희망이 있구나, 그걸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모이는 게 뭐 대단하겠느냐? 아닙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을 때에 거기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자신들과 그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은 모여서 성만찬을 행했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 영적인 회복, 먼저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영성은 침체되고 교회는 침체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일제히 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그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지난 다음 날 성회로 또다시 모였습니다. 또 성회로 모인 다음 날 그들은 또 모였습니다. 또 모였어요.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제 내 세상 것을 끊겠다, 그 세상을 끊겠다, 그런 다짐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곳에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하고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올해의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남은 이 4개월 동안도,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은 우리가 모이게 더욱 힘쓰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예배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회복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돌아갈 길이 어딘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새롭게 신축하고 난 이후부터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영적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말씀 앞에 모이기를 시작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영적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리고 삶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직 나라는 완전히 메대 바사로부터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회복되어져서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적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가 모임 때마다, 예배의 모임 때마다, 기도의 영적 모임 때마다, 금요 영성기도회, 금요 이 기도회, 그리고 각 주일의 수요일의 예배, 새벽의 예배에, 기도회에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모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힘써서 모였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심령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시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현상들이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각자의 삶의 환경과 거처가 이 예배당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모여 말씀에 집중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아버지 몸을 굽혀 하나님을 높여지는 은혜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교회, 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